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5장 1절과 4절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합니다. 큰 영화로우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역대하 말씀을 함께 읽으며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주의 뜻을 분별하여 우리의 믿음과 삶에 적용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함께 해보실 말씀은 역대하 2장입니다. 역대하 2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볼 2장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지를 살펴보고 또 그 가운데 섭리하신 하나님의 손길과 또 우리들의 자세에 대해서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솔로몬이 이에 짐꾼 7만 명과 산에서 돌을 떠낼 자 8만 명과 이를 감독할 자 3,600명을 뽑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은 성전 건축 후 자기 왕위를 위해 궁궐을 건축합니다. 이 궁궐 건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열왕기상 7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궁궐 건축은 간단히 언급만 하고 성전 건축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역대기의 관점이 성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강성해지고 솔로몬이 위대한 왕으로 칭송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화려한 왕궁을 지어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을 건축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신정 국가로서의 면모를 갖게 되었기 때문에 그가 그러한 칭송과 또 이스라엘의 복이 임하였던 것이지 그가 어떤 왕궁이나 다른 특별한 능력을 행사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과거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12장 5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고 또 그의 거처로 삼을 한 곳을 택하여 주셨음을 계시하셨는데 이제 솔로몬이 그 여호와의 이름을 위한 집, 바로 성전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전 건축이 단순한 어떤 건축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한 과정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동시에 솔로몬 개인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예배를 위한 성전 건축임을 보여줍니다. 2절에서는 성전 건축을 위해 많은 인력이 동원되었음을 알려주고 있는데 총 15만 3,600명이나 되는 수입니다. 이 인원은 17절에 가면 다시 언급이 됩니다. 이렇게 많은 인력이 동원된 것은 성전 건축이 얼마나 중요한 국가적 과업이었는지를 또 알려줍니다. 언약의 성취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 속에서 성취되어져 가는 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과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섭리한 방편으로서 백성들의 수고와 헌신을 사용하시는 것이죠. 이어서 3절에서 10절은 솔로몬이 두로왕 후람에게 보낸 서신의 내용입니다. 먼저 6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사절을 두로왕 후람에게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전에 내 아버지 다윗에게 백향목을 보내어 그가 거주하실 궁궐을 건축하게 한 것과 같이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향 재료를 사르며 항상 떡을 차려 놓으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니이다.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의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라.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과 후람의 우호적인 관계를 언급하면서 그 관계가 지금 자신과도 지속되기를 청합니다. 과거 다윗이 궁궐을 건축할 때에 후람이 사들단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어 원조해 주었듯이 이제 자신에게도 그와 같은 도움을 주기를 바라는 것이죠. 다윗 시대부터 이어져 온 두로와 이스라엘 간의 이 우호적인 관계는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서 이루어진 일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이방인과의 평화로운 관계를 통해서 그 이방인들로부터 아낌없는 지원을 받도록 도우신 것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자 한 이유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향을 사르는 일, 진설병을 준비하고 진설하는 일, 안식일과 매달 1일인 초하루, 또 절기와 아침 저녁마다 번제를 드리는 일을 행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은 모두 모세에게 주신 율법 속에 담긴 규례의 내용들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34장, 레위기 23장, 24장 등에서 이 규례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율법에 담긴 그 규례들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성전 건축과 그 안에서 드려진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5절에서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이 마땅히 커야 한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 까닭은 하나님께서 모든 신들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어떤 것도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무한하심을 담아내고 모실 수 없습니다.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초월성을 온전히 모실 수가 없는 것이죠.
솔로몬도 하나님의 이름이 거하실 그 영광스러운 성전을 짓는 일에 자신이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웅장한 건물이라고 할지라도 하늘의 왕이신 하나님을 모실 수는 없는 법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솔로몬은 그 앞에 분향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갈망으로서 이 일을 시작한다 라는 그 고백을 이제 후람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성전 건축에 대한 갈망을 고백한 후에 솔로몬은 이제 후람에게 기술자와 목재를 요청합니다.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이제 청하건대 당신은 금, 은, 동, 철로 제조하며 자색, 홍색, 청색실로 직조하며 또 아로색일 줄 아는 재주 있는 사람 하나를 내게 보내요. 내 아버지 다윗이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준비한 나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고 또 레바논에서 백향목과 잣나무와 백단목을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알거니와 당신의 종은 레바논에서 벌목을 잘 하나니 내 종들이 당신의 종들을 도울지라. 이와 같이 나를 위하여 제목을 많이 준비하게 하소서. 내가 건축하려 하는 성전은 크고 화려할 것이니이다. 내가 당신의 벌목하는 종들에게 찌은 밀 2만 고르와 보리 2만 고르와 포도주 2만 밭과 기름 2만 밭을 주리이다 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먼저 금속을 제조하고 실을 다룰 줄 아는 사람을 보내 이스라엘의 기술자들과 협력할 수 있게 해주기를 요청합니다. 이때 재주 있는 사람이다 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혜 있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번역을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히브리어 하캄이라는 단어에는 능숙한, 숙련된 이라는 뜻도 있지만 지혜로운, 총명한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 있는 사람을 보내서 이스라엘의 지혜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과거 모세 당시 성막을 지을 때를 떠올리게 합니다. 출애굽기 31장과 35장에서는 성막을 만들도록 세움받은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하는 이때에도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지혜의 은혜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기술자에 이어서 솔로몬은 후람에게 목재를 요청합니다. 이스라엘에는 포도나무, 무화과나무와 같은 나무들이 많아서 거대한 건물을 세우기 위한 목재들이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성전이나 궁궐과 같은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레바논의 나무들이 적합하고 또 선호되었습니다. 레바논에 이런 목재들이 풍부했기 때문에 또 그러한 목재를 능숙하게 다룰 기술자들도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목재와 함께 벌목꾼도 함께 보내주기를 요청합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많은 목재와 또 기술자들을 원조받고자 하는 이유는 성전을 크고 화려하게 짓고자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0절에서 솔로몬은 후람의 도움을 받는 대가로서 가나안의 대표 산물인 밀과 보리, 포도주와 기름을 줄 것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11절에서 16절은 솔로몬의 요청을 받아들이는 후람의 답신의 내용입니다. 먼저 11절과 12절 말씀만 봉독하겠습니다. 두로왕 후람이 솔로몬에게 답장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을 삼으셨도다. 후람이 또 이르되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송축을 받으실지로다. 다윗 왕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시고 명철과 총명을 주시사 능히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게 하시도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후람은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신 여호와를 향한 찬양으로 편지를 시작합니다. 이 찬양의 내용에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언약에 대한 내용들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로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고 또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사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방의 왕에게서 이러한 고백이 나온 것을 보자면 다윗과 솔로몬의 통치 속에서 이방인조차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났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후람의 찬양 속에서 성전 건축과 이스라엘의 번영의 주체가 다윗이나 솔로몬이 아니라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온 세상의 왕으로서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며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특별한 성전의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이제 하나님을 찬양한 후에 후람은 그 솔로몬의 요청을 흔쾌히 받아들일 것을 말합니다.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제 재주 있고 총명한 사람을 보내오니 전에 내 아버지 후람에게 속하였던 자라. 이 사람은 단의 여자들 중 한 여인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라. 능히 금, 은, 동, 철과 돌과 나무와 자색, 청색, 홍색실과 가는 배로 일을 잘하며 또 모든 아로 새기는 일에 익숙하고 모든 기묘한 양식에 능한 자이니 그에게 당신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당신의 아버지 내 주 다윗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소서. 내 주께서 말씀하신 밀과 보리와 기름과 포도주는 주의 종들에게 보내소서. 우리가 레바논에서 당신이 쓰실 만큼 벌목하여 떼를 엮어 바다에 띄어 욥바로 보내리니 당신은 제목들을 예루살렘으로 올리소서 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후람은 솔로몬이 요청한 기술자로 자신의 아버지 후람에게 속해 있던 한 사람을 보내겠다라고 말합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내 아버지 후람에게 속하였던 자다 라고 번역하면서 그 사람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몇몇의 영어 번역본들은 그 사람의 이름을 후람 아비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후람 아비다라는 사람의 이름으로 영어 성경은 번역을 하기도 하고 오늘 한글 성경처럼 아버지 후람에게 속하였던 자다라고 그것을 풀이하여 번역하기도 합니다. 14절에서는 그 사람에 대해서 소개하기를 아버지는 두로인이지만 어머니는 이스라엘의 단지파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이스라엘과 혈연적으로 연결되었던 자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는 광물과 목재, 실과 장식을 다루는데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요청한 조건에 매우 부합한 지혜로운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의 지혜로운 사람들과 함께 성전을 건축하며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능력을 풍성히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후람은 솔로몬이 제시한 일꾼의 대가에도 동의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목재를 솔로몬이 필요한 만큼 충분히 공급하겠다라고 약속하고 그 목재를 바다에 띄어 욥바를 통해 이스라엘로 들어가게 하겠다라고 약조합니다. 마지막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전에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사는 이방 사람들을 조사하였더니 이제 솔로몬이 다시 조사함에 모두 15만 3,600명이라. 그 중에서 7만 명은 짐꾼이 되게 하였고 8만 명은 산에서 벌목하게 하였고 3,600명은 감독으로 삼아 백성들에게 일을 시키게 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성전 공사에 참여한 이방인들의 수를 기술합니다. 이 인원은 앞서 2절에서 나온 수이기도 합니다. 이방인들이 성전 건축에 동원이 되는 것은 궁극적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성전을 이루어서 온전히 여호와를 섬기게 될 시대를 보여준다, 예표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성전의 참 실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온 민족이 주를 섬기며 예배하는 복을 누리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초월하심 앞에 사람은 한없이 미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께 합당한 것을 올려드릴 만한 능력이 없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솔로몬과 또 이방의 왕, 또 이방인들의 손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임재하실 성전을 짓게 하십니다. 이러한 성전 건축의 과정은 미약한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보여줍니다. 우린 그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성전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기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